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져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복된 이 아침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네, 살면 사라집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가 뭘로 살까?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함께하지 못하셨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셨지만은 그분들 가운데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소개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급박하게 진행되어지고 바로 그 이어서 안식일이 이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의 장례를 좀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방문하는 이야기로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여인들 이야기는 빼고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은 잠시 빼고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등장시킨 거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에 갔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무덤을 돌이 막고 있습니다. 갔는데 그 무덤에 돌이요 옮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마리아는요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이다라고 성경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둘에게 전하였더니 두 사람이요 한 걸음에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다른 박제를 아마 요한이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안을 살피지만은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당도합니다. 베드로가요 들어가고 따라서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두 제자는요 죽은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그저 10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간 제자들과는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심한 듯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냥 두 제자는 휙 떠나가 버리고 만 것과는 대조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지만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황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한켠에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뭘로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막막함 때문에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 울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 보는데, 그 안에는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추스려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저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옮긴 것 같아요.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요, 뭔가 야릇한 그런 느낌들이 그 몸 뒤 가운데서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마리아가요, 몸을 뒤로 돌이켰다 14절에 전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한 사람의 형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저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면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햇빛에 가리어서 주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근거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합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태양이 떠오르는 타임이고요. 보통 그 무덤이라고 하는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그 공동으로 이렇게 묘지를 썼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다가 무덤을 쓴 이유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적에 저쪽 이제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쓸 때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 쪽에다가 묘를 많이 썼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훅 나가려고 하면은 묘의 입구를 어느 쪽에다 두겠습니까? 대부분 다 동쪽에다가 묘의 입구를 둡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묘를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모시는 그런 경우이니까 대부분 동쪽에다가 이렇게 문을 둡니다. 묘를 쓸 적에 보통 일반적인 그 묘들은 과거에 썼던 묘들을 사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 또 유력한 사람들은 새 묘를 준비하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셔졌던 묘는 누구의 묘라고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만들어 놓은 잘 조성해 놓은 묘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쓰는 새 묘에 동쪽으로 구멍이 있는 그런 묘이니까
지금 마리아가요 몸을 굽혀서 안쪽에 있는 천사들과 얘기를 하고 바로 돌이켜서 이렇게 보았을 적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방향이 추측이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시고 햇볕이 확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딱 보면서 알아보지 못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니 가까이 계신데 왜 못 알아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으로서 잠깐 생각해 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그분이 주님이신 걸 모르고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얘기를 툭 다시 던집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마리아 역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떤 조치를 마리아에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이킴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의 돌이킴이 있는데 첫 번째 돌이킴에서는 무작정 울고 그냥 뭐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무심코 감각적으로 뒤에서 뭔가 누군가 서 계신 것 같아서 돌이켰다가 보니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시던 마리아야, 아마 이 음성은요 마리아를 부를 때 주님이 부르셨던 그 부드러운 음성, 그 따뜻한 음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님이시구나 그가 알고요 돌이켜서 납오니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적에 마치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적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시나요? 돌이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자라고 하지만은 돌이킬 힘이 없고, 아니 돌이킬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봐야 뭘 주님이 나에게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혹은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숫자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오늘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상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받으실 줄 믿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도 주님이 들으실 줄 받으실 줄 믿고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게 이 기도가 공허한 기도이고 그냥 세상에 소리로 퍼져서 사라져버릴 기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 드리는 것이 의미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데, 정말 막막한 일을 맞이할 적에 기도 드리는 것마저도 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머물러지지도 아니하고, 들려주시는 음성도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이 희망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이킨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주님과 대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한다라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도리어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니? 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하실 법도 하지만은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저 따스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듯이 매우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적에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붙들려고 했던 모습들,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그려 보십시다. 주님인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요 마치 이렇게 쫙 움츠렸다가 안전장치가 해제된 스프링처럼 툭 튀어오른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서 펄쩍 뛰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와락 달려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막막했던 그 슬픔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리아의 심령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아빠에게 달려가는 아이처럼요 확 뛰어오르듯이 주님 품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주님이 흥분하지 말어, 나 여기 있어, 나 떠나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약간 절제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난 아직 아버지께로 가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말씀을 여러분 주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질 적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 무덤에 계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 적에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등을 떠다겨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1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요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무덤에서 바라보았던 그 슬픈 표정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힘이 있고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아주 짤막하지만은 내가 주를 보았다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온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미온적일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자세를 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이 있고 또는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삶을 걸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체험하기예요. 임재에 대한 확신, 임재의 어떤 체험들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감각이요 잘 안 살아나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우둔화해서 어떨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그 폭들이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요즘 이제 그 집에 제이는 좀 컸고 태희가 지금 한참 막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근데 얘는 저를 닮았는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든지 다 그냥 먹으려고 그래. 매운 건지 짠 건지 또는 이게 쓴 건지 아이가 알까? 그래서 엄마는요 아이에게 줄 때 이건 매운 거야 이건 짠 거야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지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통하여서 이건 짠맛,
이건 매운맛, 이건 단맛. 단맛은 좋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그러겠죠. 매운맛은 왠지 약간 고통스러우니까 하하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고, 쓴맛은 아이고 이건 먹어봐야 약은 되는데 몸에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꾸 뱉으려고 그러겠죠. 감각적인 것들이 자꾸 학습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요, 내가 뭘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단맛도 찾게 되는 거고, 몸에 좋은 것도 찾게 되는 거고, 몸에 또 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것도 내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호흡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단 호흡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어느 순간 정말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이게 폭넓지 않습니다. 이게 좁아요. 제가 속 좁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주변에는 목사 친구는 굉장히 많은데 세상 친구는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해서 3사람. 그래서 내가 늘 그럽니다. 삼총사.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구가 딱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에요. 근데 그 친구 가운데, 3명 친구 가운데 1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아침에 눈을 못 뜨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같이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랬던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목포까지 조문을 다녀오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낸 저 친구 품 안아주시고, 또 그의 어떤 삶, 남겨진 가족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하면서 오가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이제 3명이 함께 모였잖아요. 한 사람은 죽어서 누워 있고, 또 이제 울산에 있는 친구는 한 걸음에 달려오고, 저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근데 울산에 있는 친구는 막 너무 힘든가 봐요. 너무 힘들어서, 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마음이 주체가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친구를 보내면서 마음 편안했던 게, 왜?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실 줄로 믿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주어졌을 적에 나 혼자 내동경이 쳐지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들고 외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이 들어지고, 그런 주님이 느껴지시고 만져지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달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감을 이렇게 막 자꾸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분들이 있지만은, 타고난 우리가 좀 아니잖아요. 타고난 사람 아니잖아요. 음식만 잘 이렇게 감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장금처럼 말입니다.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맛을 보면서 맛을 자꾸 익혀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담대함을 얻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고백, 바울과 같은 고백,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삶에 여러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담대함,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 요거 이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돌이키십시다. 주님의 음성을요 깊이 새겨내십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감정으로 자꾸 잇대어서 연결을 하십시다. 그리하여서 나의 감정이, 나의 모든 감각이 주님과 함께 잇대어진 감각으로, 그리하여서 어떤 형편을 취하든지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무덤을 향하였던 시선을 이제는 돌이킵니다. 일일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돌이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웁습니다. 살아내는 모든 순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호흡하며 달리며 펼쳐주신 주님께서 펼쳐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과 잇대어지는 오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다시금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순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손 의지하며 달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선한 역사 펼쳐 주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